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3일째 저희들이 또 특별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이 시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큰 고난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나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는 두 번째 날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날은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전에는 코스 요리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요리가 생겼을 때 처음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게 되면 먼저 경험이 있던 분이 꼭 한마디 합니다. 음식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진짜 맛있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나중에 진짜 맛있는 게 나왔을 때 배불러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이 처음에 나온 음식을 다 먹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조금만 먹고 배를 좀 피워놨다가 나중에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랬습니다. 왜요? 메뉴판 달래서 메뉴 뭐 나오는지 딱 보면 이거 나오는데 이거 나왔구나. 내가 요거 좋아하니까 이건 조금 먹고 이러면 될 텐데, 메뉴판 보지 않고 가만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겠죠.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한다면 어렵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 코스 요리를 우리 생각하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싹 펴놓고 믿음 생활하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고민하실 게 없어요. 성경을 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풀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한을 품고 살아가던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레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만 하는 사람인데도 그냥 어떻게 세상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또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두 아내와 한 남자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성전에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네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 드렸던 분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 고기를 나누어 줄 때에 이게 이제 남편이 나눠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고기를 다 가지고 와서 분인나에게 주고 아들들에게 주고 뭐 딸 있으면 딸에게 주고 딱 나눠준 다음에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두 몫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아주 맛있는 그 좋은 부위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나에게 두 몫이 됐든 좋은 것이 됐든 한나에게 특별히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엘가나의 생각은 뭘까요? 자식들하고 어울려 먹는 분인나야 그 자식만 봐도 배부르지만 아예 자식 없이 있는 이 한나는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이제 더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인나는 열불이 나는 거죠. 아니 자식한테 좋은 걸 주든지 어쨌든 하고 자녀도 낳지 못한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마음을 써주고 자식을 낳아준 나는 이렇게 홀대를 하는가 해서 이 분인나가 그때 막 이제 열이 나니까 그때 이제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공격할 때 한나 속을 좀 긁어놔야 되겠거든요. 뭘 갖고 한나를 공격할까요? 성경에 이제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인나도 토라져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찌나 업심여기는지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렇죠. 분인나가 공격할 게 딱 하나지요. 한나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 당시는 문제가 뭘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이들 낳지 못하는 막 이렇게 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우리 성찬하듯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말해버리니 한나의 마음은 먹을 음식이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눈치가 없는 남편인지 배려심이 깊은 남편인지 알 수 없지만 또 한나를 달래요. 한나요.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왜 울고 먹지 않아? 여보, 내가 아들로 다 해줄게. 당신 아들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정말 한나를 사랑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남편이 자식 없어도 괜찮다.
또 자식이 없어도 정말 말로만 괜찮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괜찮게 그렇게 대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들을 낳은 분인 나보다 더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 없어도 괜찮대요. 그러면 남편 사랑받고 있으니 자식들 좀 크면은 다 자기 삶 떠나가는 삶인데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나는 행복하겠어. 남편이 저렇게 사랑하니 자식들 뭐 결혼해봐 다 떠나가는데 남편 사랑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래도 한나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것. 자, 세상의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을 생각하면 참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다만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엘가나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아이 낳지 못해도 아들 낳지 못해도 전혀 관계없어. 내가 평생에 사랑할 거야. 남편 엘가에게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십니다. 남편은 아들을 원치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 자녀를 가질 소원을 갖기를 원하세요.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가 막 옆에서 하나님께 저저봐 자녀도 낳지 못한 이게 찔러대는 게 뭘까요?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라는. 남편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 일만 있으면 음식 먹을 것도 없이 떠나져서 그냥 나 먼저 가요 하고 가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수년 동안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기를 주기로 하세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만드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가나의 제사장이었던 이 가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지 않는 레위 가문을 하나님의 일하는 가문으로 바꾸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레위 가문이 하나님이라는 가문으로 바꿔지고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타락해 있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남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할 때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지쑤셔서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줄이고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인생에 정말 참 만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는 남편에게 사랑만 받으면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생의 진짜 답을 그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또 옆에서 계속해서 한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찌르는 불인나가 뭘까요? 그 우리를 찌르는 불인나가 지금 뭘 하라고 찌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찌르거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주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시고, 아, 나에게 기도하라고 불인나가 나를 찌르고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라고 나를 찌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릴 때는 이 인생의 진짜 답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에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년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 10년 됐는지 뭐 얼마 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에도 사랑이 더한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이제 정말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의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다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정말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도 한나 때문에 만족해 하신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 하나 낳아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그에게 더 주셔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인생의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다 풀려졌습니다. 인생의 진짜 답을 이 한나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고 저렇게 풀려보려고 하고 사람으로 풀려보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진짜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답을 얻어낼까요? 엎드리시면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의 진짜 답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인생의 진짜 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놓으시고 인생의 진짜 답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